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과 감사로 잘 지내셨죠? 네. 각자의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저희들과 함께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저희 제목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감사합니다. 오늘 15절만 저희가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21장을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배경이 어떠한지, 지금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21장 1절부터 한번 천천히 저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라고 1절에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는 언제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제 부활하신 상황이시죠. 부활하셔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그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어집니다. 와서 확인하니까 진짜 이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21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게 세 번째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까지 포함하시면 네 번째이기도 하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지 않았던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후에가 이제 오늘 21장에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이 디베레아 호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똑같은 지명이에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함께 있더니, 총 7명이죠. 베드로, 도마, 또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둘과 또 다른 제자 둘, 총 해서 7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 있는 데 있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나머지 이 6명도 그럼 나도 같이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배에 올랐습니다. 물고기를 낚시를 하러 이제 간 거예요. 그물을 챙기고 이제 그들이 배에 다 올랐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물고기를 잡기를 원하지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밝아올 때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죠. 그래서 육지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들에게 부릅니다. 얘들아 하고 부르시죠. 그건 굉장히 다정한 표현이에요. 얘들아 하고 부르시는 것.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너희들 고기 잡았냐? 라고 이제 5절에 말하게 되어지죠. 얘들아 너희 고기 잡았냐? 이때까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몰랐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보아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 던져보세요 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밤새 허탕쳤지만 피곤하고 힘든 상태이지만 그 말을 듣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물고기가
엄청나게 그물을 가득 채울 만큼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 물고기가 잡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물고기 수를 153마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진짜 153마리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153종류의 물고기다. 왜냐하면 153마리로 배가 가득 찰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고기가 그물을 가득 채워서 이 배에 가득 실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 잡힌 거 보고 이제 수근수근 제자들끼리 거리고 예수님인가 보다. 이걸 베드로한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사랑하던 그 예수님 하고서 그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겉옷을 챙겨서 젖은 채로 물 위를 이제 막 뛰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육지에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배를 타고 나가면서 몸이 다 젖고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추웠기 때문에 따뜻하게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숯불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이제 배를 타고 육지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숯불뿐만 아니라 너희들 물고기 잡은 거 있지 않냐? 그것 좀 줘봐라 하면서 생선을 준비해 주시고 또 떡을 그 불 위에 구워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21장 내용인 거예요. 자, 오늘 21장 15절에 보면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과 이제 함께 아침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몸을 녹이기에 바빴고 아침 식사를 하기에 바빴습니다. 허기를 달래기에 바빴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채지 않고 그들을 기다려줍니다. 묵묵하게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식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을 꺼내게 되어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7명이라는 다른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7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목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한국말로 봤을 때는요, 여러 가지 이 의견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너가 제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뜻도 담고 있고요, 또 너가 나보다 이 사람들을 더 좋아하지 않냐라는 뜻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요, 너가 가지고 있는 배라든지 지금 물고기를 이제 잡고 왔었잖아요. 너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원어 해석으로 가면, 헬라어 성경으로 가면 이따 나중에 또 이제 살펴볼 텐데요, 거기는 또 이제 다른 원어 이제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한국어로 봤을 때는 이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죠. 그러자 이 베드로는 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총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뜻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뭔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지금 상태를 보니 먼저 이 제자들에게 해줘야 될 것은 회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복. 지금은 굉장히 힘든 상태잖아요. 그냥 낮에 걸어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들의 상태는 지금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새벽에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헛탕을 치고 헛구물질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상태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굉장히 지쳐있고 힘들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셨고요, 먼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낙심되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평범한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지내시다가도 그 삶이 무료해지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지치고 힘들 때,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일상들 속에서도, 내가 잘하고 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나랑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지내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낭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절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힘들고 지쳐져 있는, 낭망하고 아무것도 못 잡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신 것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지금 금요일 제일 피곤한 시간대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찾아가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묻길 원한다. 베드로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힘든 것들, 지금 한 주간 살아오면서 너가 지치고 낭망하고 어렵게 살아왔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지금 이 시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 다시 새 소망을 주길 원한다. 새 힘을 주길 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7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를 제외한 6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그들은 지금 하루아침에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로서 지내면서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서로 있으면서도 그들이 무언가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을 할 수가 없었죠. 물고기가 안 잡혔지만 그들이 있었을 때는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죠.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져라.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문제들은 해결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도요, 생각을 해봐도요, 누구한테 충고를 듣고 생각을 들어도요, 의견을 들어도요, 그것이 완전히 해결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낭망되어지고 문제가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같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상태를 모두 다 안다. 내가 내 제자들을 사랑하여 주고 그들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문제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들이 먹을 수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들이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삶 속에서 어떠한 쉼이 여러분들 필요하세요? 예수님은 실패한 자를 실패한 자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쓰러진 사람을 그냥 쓰러진 채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 절망으로 빠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욥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절망 가운데 그냥 절망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그 가운데 욥이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그냥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낙심하고 지쳐있던, 빈 그물질을 쳐야 했던, 막막한 일상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 하지만 무너지고 속상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고 상처가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또 위로와 회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고하고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 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많은 의미가 또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를 찾아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를 용서하기를 원했습니다. 용서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베드로를 인물을 잘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3번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33절을 잠깐 볼 텐데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저주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하고 찾아갔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배반했던 그런 상황들과 굉장히 연결되어 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많냐면 3번 부인했잖아요. 또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또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어떠한 것이 겹치냐면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었잖아요. 육지에다가. 그죠? 베드로도 배신할 때, 예수님께 배신할 때 날이 추웠어서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 나오는 거죠. 날이 추워서 숯불 가운데 같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나 아니야. 나 모르는 사람이야. 붙잡혀 갈까 봐 그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연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세밀하게 예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죠. 예수님께서는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너가 왜 나를 배반했어? 나를 왜 저주했어? 라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래서 오늘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어 헬라어를 보면요, 여러 가지의 이 사랑의 그 단어의 뜻이 있지만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죠. 그죠?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또 형제 간의, 지인 간의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또 가족 간의 사랑은 스트로게. 또 신적, 예수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처음에 15절에 나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한 거는 이 아가페, 조건 없이 무조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요, 여기서는 필레오로, 친구로, 우정으로, 지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양심에 찔렸거든요. 그 전에 배신했던 게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못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도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16절에 보면요, 베드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물으세요. 이때도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다시 물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네 주님, Yes Lord,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또 대답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또 필레오로 다시 대답해요. 지금 누가 이기나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겼을까요? 예수님이 이겼을까요? 세 번째 물으셨을 때는요, 그 원어의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번에는 아가페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필레오로 물어보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그럼 너가 말했던 그 필레오로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더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3번이라는 기회를 주시고요,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기회를 주시고, 그가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 없어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 더 이상 꾸짖지 않으셨어요. 과거에는 그랬겠죠. 당당하게 저희가 아까 전에 마태복음에서 봤듯이, 예, 당연하죠. 예수님, 제가 아가페 사랑으로 첫 번째 물어봤을 때 당장에 대답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제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죠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주님, 제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지만 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제 연약함 아시잖아요. 주님, 제 부족함 아시잖아요.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들 다 아시지만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21장 마지막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냥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힘차게 남은 인생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요,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지, 베드로가 어떠한지 아신 것처럼 우리의 지금 마음에 있는 상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였던 것,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것도 보시지 아니하시고 수없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15절 후반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죠. 예수님께서 양들을 먹이셨죠. 목자 되셨죠.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숯불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이 추울까 봐, 아프기라도 할까 봐 미리 따뜻하게 숯불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이 밤새도록 일을 하였으니까 굶주렸을까 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그 베드로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렇다면 내 양들을 먹이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부족하고 잘못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한 번 더 믿어줘라. 너가 겪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도 내 양들을 먹여라. 우리가 살아왔던 모양들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모양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었던 경험들,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모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다른 양들을 먹이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아픔으로만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허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잘못과 그 과오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주님 앞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에게 힘과 용기와 회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상기시켜 주세요. 다시 리마인드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두려워서 갈릴리 호수로 갔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잡혀갈까 봐. 그래서 베드로도 잡혀갈까 봐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날 때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로 어쨌든 베드로가 가서 한 일은 사람을 낚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원래 본업이었던, 정말 그냥 물고기를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본업을 잊어버렸어요. 그의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사명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들에게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어느 분들은 나 나이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얌전히 있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야지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잊고 지냈던 것들,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붙들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같이 지금 내가 살기 바빠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베드로가 제자들 7명의 제자들 어떠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서도 21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저 무익한,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상황들처럼 헛것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사명은 무엇이냐,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내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그 어려움들과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내 경험들을 통하여서, 내 아픔들을 통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양은 베드로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 혼자만 잘 먹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너 혼자 잘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삶이 때로는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기에, 나 혼자 윤택하기에 바빠져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평안한 게 좋은 거지. 평안한 게 좋은 거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의 할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라는 걸 또 연관돼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교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고 교회 신앙생활도 너무 편하게 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규모가 작은 교회는 불편해요. 너무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거기 가면은.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아무 소리 없이, 소문 없이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왔다가 그냥 누구하고도 인사도 안 하고 눈빛도 안 마주치고 그냥 조용히 그냥 교회 나가고 싶어하는, 사실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곳은 그냥 친교를 나누고 친분을 나누는 그런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사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나태해져서 우리가 살아가서 군인들이 항상 준비 태세로 있어야 되는데 총도 준비 안 돼 있고 벨트도 뭐 갑옷도 다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60년 동안 우리 워싱턴 한인종로교회가 이곳에서 지켜져 오면서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그럼 이곳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왔다 가는 게 사명입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여러분,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발견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또 용서하길 원하고 또 그 사명감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들이 올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주님과 힘차게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